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새 한 주가 시작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고요. 또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시간들이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교회 위주로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면 가정에서 또 하나님 말씀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어떤 그런 사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제공해 준다면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4장인데요. 예레미야서 4장 전체의 내용이 참으로 암울하고 또 부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왕국을 이제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예레미야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나라에 만약에 온다면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참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고 또 이 나라의 정치 권력이 참으로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배만 채우는 그런 부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지침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여기 2절을 보십시오. 진실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진실한 삶이고 공의로운 삶이고 정의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이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쫓게 되고 또 거짓의 편에 서지 않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분명한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 4절에 보면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 가죽을 벤다 이 말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잠깐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잠깐 펴보겠습니다.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마음에 새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율법책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주겠다. 자, 마음에 새긴 토라라는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 4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끝낼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예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가짜 선지자가 무슨 그런 소리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거다. 이 나라가 평안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가짜 선지자의 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속인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빨리 도피하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지금까지 평강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고 그러면 칼이 이제 우리한테 온다는 말입니까?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북방 민족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거쳐야 되는 곳이 바로 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이라는 이름은 심판, 재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심판이 이르니까 이제 준비하라, 대비하라, 또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그런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자, 이 선지자의 여러분 탄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셔서 나라를 멸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탄식의 목소리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서겁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네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의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곧 북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너희 유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30절에 보니까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빨리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회개해야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원찮은데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임박한 심판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지면서 그 죄에 탐닉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내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세지 말에 지금 한국에 닥친 이 엄청난 위기,
단지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지금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한국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정치 권력,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자기들의 임의대로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점점 자유가 속박이 되고 있고 점점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고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에 참으로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들이 각성하고 깨어서 정말 지금 이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거짓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